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함께 이 한 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탈리아라는 나라를 우리 한국인들도 잘 알죠. 예. 이탈리아라는 나라가 우리나라하고 좀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이탈리아 나라의 주로 이러한 산업은 북쪽에 다 있습니다. 북쪽에. 우리 한국인들이 잘 가는 도시들이 남쪽에도 있고 또 중부에도 있고 북쪽에도 있지만 북쪽에 우리 한국인들이 참 많이 가는 핵심 도시들이 있죠. 그 아름다운 그 베네치아라고 하는 아주 아름다운 그 항구의 도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술을 하는 사람이라면 평생 꼭 가봐야 된다 하는 그러한 도시가 있죠. 방송에서도 많이 나왔던 이 피렌체라고 하는 도시. 그래서 영어로는 플로렌스 같은 말입니다. 또 베네치아는 베니스. 여러분 다른 도시가 아니고 같은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이탈리아의 절반을 먹여 살린다 하는 밀라노라는 도시가 또 이 서북 쪽에 있습니다. 이 밀라노 사람들은 야 이탈리아의 절반을 우리가 먹여 살리는 거 아니야?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하고 대단히 그 자부심이 강하죠. 그래서 산업, 또 패션 뭐 이런 분야에 있어서는 밀라노라는 도시, 그래서 한국인들이 다 많이 가는 도시들이죠. 베네치아나 피렌체나 밀라노. 또 밀라노에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그 돔이 있죠. 일종의 그 성당이 아주 아름다운 성당이 있어서 그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도시인데, 그 밀라노에서 여러분 그 버스를 타고 북쪽을 향해서 가다가 보면 전혀 다른 풍경이 전개가 됩니다. 네, 바로 그 이탈리아 알프스를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베네치아에서도 알프스를 갈 수 있고 피렌체에서도 갈 수 있고 이 밀라노에서도 갈 수 있는데, 우리는 알프스 하면 이제 스위스만 생각을 하는데 독일에도 알프스가 아주 아름답고요. 오스트리아 알프스도 아름답고 뭐 스위스 알프스는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 잘 아는 그 트럼프라는 미국의 그 아주 좀 개팍한 대통령의 부인, 뭐 재혼이죠. 여러분 장가를 갔으니까 그 부인의 고향인 나라인 슬로베니아, 여기도 알프스 지역이고 알프스를 끼고 있는 나라들이 많아요. 원체 크다 보니까. 그런데 이 밀라노라는 이 산업과 예술과 디자인과 뭐 이러한 문화가 발달한 이 도시에서 북쪽으로 가다가 보면 여기도 어김없이 알프스가 전개가 되는데요. 완전히 그 비현실적인 그러한 풍경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그런 데를 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왜? 너무 기대가 높고 여름에도 만년설을 볼 수 있는 데를 가다 보니까요. 대단히 비현실적이에요. 그곳에 가다가 보면 이제 이런 데서는 도대체 뭘 해서 먹고 사나? 밀라노에는 먹고 살 수 있는 게 많은데 과연 그 산비슬개도 여러분 그 집들이 있어요. 근데 나는 도대체 저기서 저분들이 뭐를 해서 먹고 사는지 정말 궁금해요. 그러니까 아오스타라는 도시를 가면은 벌써 이 도시가 아예 고대 도시구나, 아주 오래된 도시구나 하는 거를, 우리나라에는 그런 높은 데에 고대 도시가 없으니까
잘 이해가 안 되죠. 가방 다 처리. 그 사람들은 돌문화이기 때문에요. 이 그득한 돌문화가 다 무너지질 않았어요. 우리나라도 남한산성 여러분 이런 데 돌문화가 안 무너졌잖아요. 네,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곳에서 우리 기독교계에 아주 위대한 신학자 한 사람이 태어난 지금으로부터 곧 1000년 전에 안셀무스라는 사람, 안셀름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때는 우리 개신교가 없었어요. 감리교, 장로교, 성결교, 네, 침례교 그런 여러분 우리 개신교가 없었던 시기입니다. 우리 개신교는 여러분 알다시피 마르틴 루터가 1517년에 지금으로부터 약 500년 전에 이제 가톨릭에 대항을 하면서 이 가톨릭 신부가 가톨릭을 대항한 거죠. 네. 가톨릭이 너무 부패했다. 그래서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우리 개신교가 시작이 됐는데 이 루터가 오기 전에 100년 전에 400~500년 전에 안셀무스라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근데 내가 볼 때는 이 아우스타에서 꾸르마이어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는 가다가 보면 완전히 아주 뭐라 그럴까 밤에는 별과 달만 보이고 낮에는 그 어마어마한 그 비현실적으로 보이는 산들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하고 너무 다를 것 같죠. 우리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건물들만 보고 있어요. 서울에서 늘 보는 게 자동차, 인간이 만든 것들만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어마어마한 알프스의 여름에도 눈이 덮여 있는 그 비현실적으로 뾰족뾰족하고 아름다운, 그리고 밤에는 달과 별들의 얼마나 별과 달이 밝았을까요? 예. 요즘 우리 서울에서는 별 볼 일이 없죠. 별 볼 일이 없어요. 너무 인간이 만들어 놓은 밝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별들도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이 안셀무스라는 분이 어머니 신앙이 좋았다 그래요. 대개 보면은요, 어머니 신앙이 자식들 신앙을 많이 결정합니다. 제가 이 이스라엘 역사를 설교하다가 보면 열왕기서, 역대에서 뭐 이런 걸 보면서 늘 그런 얘기를 해요. 어머니의 신앙이 자식들에게 영향을 많이 주는 거예요. 목사들의 자녀들 문제 많거든요. 여러분 조영기 목사님 자녀들 문제 많잖아요. 한둘이 아니에요. 그 많은 수백만 명의 여러분 그 성도들이 목사님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도 왜 그 모양이냐? 어머니의 신앙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 최고의 인물 사무엘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아들들이 형편없었잖아요. 여러분 아론은 대제사장, 제1대 대제사장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도 뭐 몇백 대 이렇게 내려가 예수님 때에 한 400대, 500대 대제사장들이. 그럼 1대는 바로 모세의 형인 아론이 대제사장 1대입니다. 여러분 아론의 아들들이 그 형편없었잖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1대 대제사장의 아들들이 여러분 제사를 잘못 지려서 죽었잖아요. 이 어머니의 시장이 중요한 것 같아요.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도 어머니 신앙이 대단했어요. 최고의 역사에서 여러분 신학자라고 하는 어거스틴도 어머니 기도로 변화가 됐고, 안셀무스도 그랬습니다. 어머니 신앙이 좋아서 이분은 뭐 평생이 대단한 신학자로 살다가 영국에 가서 캔터베리 대주교에 오르게 되는데, 또 프랑스에서는 그 랑프랑이라는 그 수도원, 아주 그 고요하고 아름다운 그 수도원인데 우리 딸이 거기서 사진을 찍어갖고
랑프랑에 갔다가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줘서 제가 제 블로그에다가 올려놓은 적이 있는데, 그 랑프랑이라는 수도원에서 수도사로 있었고, 우리하고 틀리겠죠. 맨날 우리 보는 게 자동차하고 맨 보는 것들이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만 보면서 살았던 것과 늘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늘의 별들과 달과 그리고 산들과 보이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제가 보기엔 너무 아름다워요. 그리고 이분이 아주 유명한 책을 쓰게 됩니다. 꾸르 데우스 호모라는 책인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어찌 우리 인간이 되셨는가, 오늘 여러분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심은, 오늘 여러분 3장 16절 이후에 보면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심은 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을까? 독생자를. 이걸 신학적으로 푸는 책을 1000년 전에 안셀무스라고 하는 분이 쓴 것이죠. 그 너무 아름다워요. 꾸르마리아라는 도시에서 이제 그 긴 알프스의 터널을 뚫고 지나가면 여러분 프랑스가 나타나는데요. 거기 샤몬이라는 조그마한, 우리나라의 조그마한 평창보다도 작은 동네인데, 동계올림픽 1회가 열렸던 곳이죠. 여러분 샤몬이라는 곳이, 거기도 환상적이게 샤몬이라는, 여름에는 너무 사람들이 많아서 뭐랄까, 거기 차가 그냥 터널에 그냥 갇혀버리는데, 거기가 동계올림픽, 여러분 스케이트 알죠? 우리나라가 여러분 잘하잖아요. 중국보다도 잘하잖아요. 그죠? 스케이팅의 그 동계올림픽 제1회가 열렸던 곳인데, 그곳에서 바로 여러분 알프스에서 가장 높은 산이 거기에 있습니다. 스위스에 있지 않습니까? 몽블랑이라고 하는 제일 높은, 백두산의 두 배까지는 안 되더라도 거의 2배에 가까운 높은 산이 바로 그 앞에 보여요. 샤모니에서 바로 보여요. 거기 그 앞에 그러한 것을 보고,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경건하게 살아왔을까.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성경은, 저는 평생을 이 창조를 전하면서 살아온 사람입니다. 대학 다니기에는 과학을 공부했고 10년을 공부해서 목사가 됐고 신학자가 됐는데 창조를 전해왔어요. 창조. 우리 큰딸이 이제 올해 우리 나이로 39이 되니까 한 40년 창조만 전해왔네요. 창조과학회라는 데 대표 간사로 가서 그곳에서는 창조만 전하는 데 아니에요. 그곳에 가서 창조를 전하기 시작해요. 결혼하기 전에 갔었으니까. 결혼하기 전에 가고서 거기 가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벌써 39이 됐으니까 40년 정도가 되었는데, 대학 가서 이 창조를 전하면서 여러분 제가 아이들에게, 예수 믿는 애들도 있고 신학생들, 신학교에서도 전하고 일반 대학은 예수 안 믿어도 여러분 이 기독교 과목을 들어야 되거든요. 그럼 예수 안 믿는 애들에게 제가, 나는 목사고 과학을 공부했지만 성경과 이 세상의 모든 과학에서 창조를 부정하는 어떠한 것도 찾은 적이 없다. 근데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증거는 너무 많은데 창조를 부정할 만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우연히 태어난 것이라는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한 개도 찾은 적이 없다. 그러면서 학생들에게 뭐든지 질문해라. 내가 질문에 답할 수 있는 데까지는 다 답해줄게. 일부러 하는 건데, 일부러 도전적. 예수 안 믿는 애들에게 기독교가
바보들이나 마음 약한 사람들이 믿는 종교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 아이들에게 도전적으로 너희들 무엇인지 질문하거나 내가 아는 데는 답을 해주겠다 도전적으로 얘기를 해서 그 아이들이 하나 둘이 지나면은 달라져요. 아, 기독교가 이 형편없는 사람들이나 믿는 종교인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고 거기까지만 가면 여러분 성공하는 것이죠. 네. 그런데 여러분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본질이 사랑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새를 맡게 되었는데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네.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해 놓으셨는데 그분이 사랑인데 사랑이 뭐를 말할까?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유대인이 아주 탁월한 사람이죠. 저희들이 대학 다닐 때 70년대, 1970년대 그때만 해도 대학생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그러한 작가가 누구였냐? 프롬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네. 지금도 기억이 나요. 여러분 얼마 전까지 문화체육부 장관을 하던 도종환 시인이 있죠. 제가 시집을 하나 가져와서 목사님 한번 드리려고 갖고 왔는데 그 도종환 시인도 얼마 전까지 장관이었었지만 자기가 젊을 때 가장 은혜 받은 책이 무엇이냐? 에릭 프롬의 The Art of Loving이라는 책이다. 네.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인데 그리고 또 소유냐 존재냐. 너무 우리 기독교인들이 소유욕으로 살라 그래. 소유욕으로. 예. 근데 참된 삶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가 좀 잘못되어 있어. 소유욕으로 살라 그래. 근데 여러분 이 유대인인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은 아니야. 존재욕으로 살아요. 존재감. 그래서 여러분 이 The Art of Loving이라는 책에 보면 제가 너무 오랫동안 봤더니 조그마한 책이라서 너덜너덜해졌어. 지금 너덜너덜 안 버리고 있어. 저희 며칠 있어 이사를 가야 돼서 책을 한 2,000권을 버렸는데 그래도 가득 찼어. 그렇게 많이 버렸는데도 어찌 이렇게 많은지 그 책을 못 버리겠어요. The Art of Loving이라는 책을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보면은 사랑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 이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성경에 대해서 정확히 짚어내는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5가지를 말하는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사랑을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죠. 내가 좋은 사람만 만나면 사랑이라는 감정이요. 여러분 육체적 사랑이나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나 뭐 다 비슷비슷한 면이 있어요. 그 대상으로 사람들은 생각한다. 근데 이 사람은 사랑은 대상이 아니라고 해요. 훈련이라는 훈련. 사랑의 기술이라는 게 뭡니까? 기술과 예술처럼 예술은 여러분 그냥 되지가 않습니다. 훈련해야 돼요. 여러분이 목사님이 바이올린을 잘 치신다는 여러분 바이올린이 그냥 될까요? 엄청난 훈련을 해야지. 여러분 기타 치는 게 그냥 될까요? 엄청난 훈련을 해야지. 여러분 피아노가 그냥 쳐질까요? 엄청난 훈련을 해야지. 에릭 프롬은요, 사랑은 훈련받아야 된다. 하나님은 훈련받으실 필요가 없겠죠. 창조주시니까.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이 사랑을 훈련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연예인들 보세요. 외모가 출중하고 돈도 많아요. 인기도 많아요. 이 사람들은 부족할 게 없는데 왜 여러분 결혼하면 깨지는 사람이 허다할까? 그래서 이혼 안 한 사람 찾기가 별로 없어요. 그렇죠? 왜 여러분 그렇게 잘 깨질까? 여러분 송중기하고 여러분 송혜교라는 최고의 남녀 배우가 결혼하고 이 사람들 부족할 게 뭐가 있어? 외모가 부족해, 돈이 부족해, 뭐가 부족해. 근데도 여러분 깨지잖아. 왜요?
에릭 프롬이 훈련돼야지. 그 5가지를 말하는데 첫 번째로 에릭 프롬은요, 배려와 관심이라고 말해요. 케어 앤 컨선, 영어의 케어 앤 컨선이라는데요, 배려와 관심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 관심을 갖잖아요. 그렇죠? 관심을 갖게 돼요. 우리 사이가 참 사람이 착한데, 순복음교회 안수집사 아들인데 그러니까 참 착하고 아주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남자만 있는 집안에서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는 아들을 낳아서 그나마 괜찮은데 둘째를 딸을 낳는, 손녀딸을 낳는데 하루는 저한테 와서 아버님 왜? 딸은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그 딸을 키우는 거를 여러분 뭐 당황을 해서 모르는 거예요, 우리 사이가요. 그렇게 뭐예요? 훈련된 게 없는 거죠. 훈련해서 배려와 관심 늘 끝없이. 딸이 만나는 최초의 남자는 아빠야. 그리고 여러분 부부관계도 깨지고 부부도 미워하고 하지만 아빠는 절대로 나를 배반하지 않는다는 딸에게는 확신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끊임없이 배려하고 관심을 갖다 보면은 뭐 아들 키우는 것과 다를 게 없어. 근데 여러분 훈련돼야 된다 했잖아요. 훈련돼야지. 이게 말로는 되는데 잘 안 돼요. 내가 그걸 어떻게 느꼈냐면은 우리 손녀딸하고 손자들을 제가 되게 좋아는 하는데 그 많아봤자 한 달에 2-3번 만나는데 한 달에 2-3번 만나는 우리 손녀딸이요 저를 더 좋아해요, 아빠보다. 이게 미스테리인 거죠. 이게 여러분 훈련돼야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잘 놀다가 뭐 아빠보다 잘 놀다가 우리 손녀딸이 나이가 이리 와, 나나 이리 와 하면은요 갑자기 합의가 할아버지인데 걔한테는 합의한테 와, 합의한테. 내가 볼 때는 우리 사이가 좀 당황했어. 오늘이 우리 사이 생일인데 귀한 사이 생일 축하해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제가 보냈는데 어디 아마 지금 비행기 조종사가 어디 비행기 조종하다가 어디 문자를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여행을 갔구나. 베트남에 지금 여행을 가 있어요. 그래서 뭐 딸내미를 좋아하는데 딸내미가 왜 할아버지를 더 좋아할까? 우리 아마 사이에 있어서는 이게 미스테리 있을 것 같아요. 뭐 아기를 데리고 뭐 별별 다 다니고 뭐 맛있는 거 사주고 지극정성을 하는데 한 달에 2-3번 보는 할아버지를 왜 더 좋아할까? 여러분 이것이 배려와 관심인데 훈련받아야지 된다는 것이. 이게 미스테리예요. 그런 거. 물론 우리 손자도 저를 되게 좋아해요. 어릴 적부터 정이 들어갖고 우리 딸이 급하면 아빠만 찾았으니까 아빠 오늘 올 수 있어? 그래 내가 갈게. 그렇게 키우다 보니까요 그 손자하고 되게 정이 들게 됐어요. 우리 딸이 뭐 급하면 아빠를 호출하는 거예요. 아빠 지금 시간 있어? 그때 공군 아파트에 살았었는데 여기 서울공항 알잖아요. 성남에 있는 서울공항 거기 이제 공군 아파트가 있어요. 공군 장교였으니까 거기 살다가 이제 제대를 하니까 이제 항공사로 갔는데 이 배려와 관심이다. 여러분 오늘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영어로는 so loved, 이처럼이라는 게 뭘까? 강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이처럼 사랑하신다. 우리 인간이란 존재가 뭐길래 이렇게 지극히 관심을 갖는다는 걸 이처럼 사랑하세요. 얼마나 사랑했는지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다 지옥 가야 된 형편없는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오셨다.
하는 것이죠. 배려와 관심이라. 여러분 졸업식 같은 데 가보세요. 뭐 애들이 뭐 천여 명 뭐 졸업생, 재학생 모여 있는데도요. 자기 딸하고 자기 아들만 보여요. 예, 이게 뭐예요? 관심이라. 관심. 똑같은 여러분 교복을 입고 있는데도 딸이 보여요. 딸이 저기 있구나. 관심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도요. 비슷해요. 유치원에서 찍은 사진이 오면 여러분 뭐예요? 손주, 손녀 어디 있는가부터 보이게 되는 것이. 여러분 70년대에 그 아주 영화와 소설로 데이트를 친 게 이제 겨울여자라는 여러분 그 영화도 데이트 쳤고 공전의 히트를 쳤죠. 소설로도 히트를 쳤는데 어떻게 시작합니까? 관심으로 시작하잖아요. 관심. 귀하를 내가 보았습니다. 이렇게 시작해요. 관심이에요. 그래서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편지를 보내 귀하라 해갖고서 귀하께서 그 소설의 여러분 그 작가인 조혜일 씨가 얼마 전 돌아가셨죠. 대학 교수를 하면서는 그 자기 모교의 교수를 하면서 별로 그렇게 대중이 앞에 안 나타났어요. 그죠? 그래서 그 조혜일이라는 이름은 본명이 아니니까 이분 어디 가신 거야? 유명한 소설가 교수가 되고 나서는 별로 나타나지 않다가 얼마 전 돌아가셨는데 관심입니다. 겨울여자라는 그 위대한 신문사 소설이었는데 신문소설과 영화에서 데이트를 치니 관심에 대한 걸 아는 것이죠. 여러분 관심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알게 되잖아요. 알게 돼요. 날이지라고 그러죠. 영어는 날. 알게 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이 에릭 프롬이 사랑에 있어서 두 번째 요소에는 알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겨울여자에서도 결국 이름도 모르던 남녀가 나중에 만나잖아요. 이름도 알게 되잖아요. 아는 것이 사랑은 아는 것이다. 여러분 자기가 좋아하는 여학생이 있으면요. 여학생이 뭐를 입고 다니는가 머리는 어떻게 하고 다니는가가 다 여러분 알게 되고 관심이 갑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잘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시편 103편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라고 말해요. 체질을 아신다. 여러분 한의사에게 가서 체질을 검사해 보셨어요? 맨날 틀려요 의사들이요. 네. 여기 이거 검사해 보셨어요? 네. 체질이 틀린다니까. 이거 의사들마다 뭔가 틀린 거예요. 여러분 이거로다가 체질을 재니까. 네. 어떤 사람은 사체질이라고. 제가 잘 아는 권도원 장로님 돌아가셨죠. 이분도 100살이 되셔서 며칠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은 팔체질을 말해요. 팔체질. 도월 김용옥이라고 하는 분이 여러분 우리나라 의성이라고 했던 이 도월 권도원 장로님. 저도 공짜 진맥을 해봤는데 이분도 틀려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의성, 그러니까 의사 중에 최고다. 도월 김용옥이 왜 그랬을까요? 자기 병을 치료해 줬으니까. 불치병. 도월 김용옥. 제가 도월 김용옥을 비판을 많이 했는데 아버지가 장로고 엄마가 권사인데 이 사람은 오히려 성경을 조롱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나름에는 성경을 제일 잘 믿는데요. 자기가. 목사들이 이 사람을 비판을 못해요. 겁이 났어요. 신학자들은 더 여러분 비판을 못합니다. 도월 김용옥. 그리고 전화가 왔어요. 조 박사님 왜요? 도월 김용옥 비판하는 우리 세미나를 할 건데 아무도 나서려고 하질 않네요. 겁을 내고 도월 김용옥을 겁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해갖고 저쪽 일산에 있는 어느 큰 교회에서 제가 발표할 때 도월 김용옥의 신앙과 신학을 비판한 적이 있는데 이 도월 김용옥이 권도원 장로님한테는 꼼짝 못하는 겁니다. 왜요? 자기 병을 치료해 줬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 체질을 권도원 장로님도 틀리더라 이거죠.
예. 그 여러분 도울기명하고 내 불치병을 치료해준 권도원 이 한의사. 그래서 여러분 이 철학자가 한의사가 된 거예요. 한의학에 뭐가 있길래 내 병을 치료해준 내 불치병. 저도 도울기명하고 똑같은 병에 걸렸었는데요. 저는 금식과 기도로 고쳤습니다. 아멘. 근데 도울기명하고 저하고 좀 비슷한 면이 많아요. 그 사람도 충청도 사람, 저도 충청도 사람. 그 사람도 막내로 태어나고 저도 막내로 태어나고. 그분의 딸도 사진작가고 저희 딸도 사진작가고. 비슷한 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비판하게 된다 모르겠어요. 거기다가 똑같은 불치병이 걸렸었고 그 사람은 권도원 장로님이 치료해 주셨고 저는 하나님께서 금식과 기도로 치료를 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처남아이가 지금 저 세종시에서 병원을 하고 있는데 매형 그 병원 하면서 그 병은 불치다 이거죠. 구제불능이다 이거죠. 약은 계속 옛날에는 뭐 의사가 약 대줄 수 있었으니까 약은 계속 대줄 테니까 먹어는 보라고. 그러나 불치의 병이다 이거지. 근데 여러분 금식하면은 당신은 죽어 이랬는데 금식과 기도로 치료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 왜? 창조주니까 그렇겠죠. 히브리어로 여러분 이추렌이라는데요. 이 체질을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에 보면요.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야차를 빚어서 창조. 이 야차르라는 말에서 체질이라는 이추렌이 온 거야. 여러분이 도자기 만드는 분들이 여러분 도자기를 제일 잘 알잖아요. 저희들이 저 팔당 호수변에 살았었는데 외딴 곳에서요. 거기에 그 아주 유명한 호익대를 나온 이 도자기를 만드시는 분이 있었어요. 아주 유명한 이제 그 도자기 작가죠.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아주 멋있는데요. 이게 깨버려요, 이분이요. 네. 잘못 나왔다. 그래서 우리 선물도 받고 비싼 걸 선물도 받고 그랬는데 저는 그런 데 대해서 무식하니까요. 이사 다니면서 한 2개를 깼어요. 그리고 집사람한테 많이 혼났어. 그 비싼 걸 저는 잘 모르잖아요. 그죠? 무식하니까. 우리 집사람이 여보 그걸 좀 잘 다뤄야지 그걸 깨면 어떡해. 그 보면 아름답고 멋있는데 가차없이 이분은 깨버리. 왜? 자기가 빚었으니까 아닌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야차를 하셨다니까요. 빚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 백삼편에 보면 그 다음 구절에 뭐라 그랬어? 병도 치료해 주신다 그랬잖아. 왜요? 우리 체질을 아니까. 여러분 우리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치료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모든 것을 동원해서라도 치료하고 싶어요. 그죠? 네. 근데 우리는 자식을 알지만 치료할 수 있는 권능은 없어요. 우리 인간은요. 그게 이제 다른 거. 하나님은 우리 체질을 알 뿐만 아니라 치유할 수 있다. 영육간을 다 치료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아시기 때문에. 체질을 아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여러분 그러면 아는 게 사람의 전부일까요? 아닙니다. 뭐가 여러분 따라야지 될까? 에릭 프롬은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책임이 따라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잘 알고 배려와 관심을 해도요 책임이 있어요.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은 여러분 어때요? 책임이 있으셨었죠. 그죠? 어찌하든 간에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한다. 근데 요즘은 여러분 이혼하면 어떤가요? 책임들을 안 지려고 그래요. 권사님들도 그러더라니까.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우리 이제 권사님 자녀가 이혼하잖아요. 자식 띠주고 뭐 이래. 네. 물론 그쪽에 되게 남자들이 여러 문제가 많지. 띠주고 오라는 거예요. 그 남자에게 그 사이에게 책임을 안 질라요. 요즘 보면은요. 네.
성경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죠? 권사님들이 일치해서 떼주고 오라. 떼주고 와, 떼주고 와. 그런 놈한테 떼주고 와. 이거 애기를 어떻게 떼주고 와요? 사람은 책임을 지는 것. 아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식을 책임지듯이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우리가 봤잖아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끝까지 책임지신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실 세상에서 잠시 잠깐 살아가면서요. 이 세상에 여러분 이 세상에서 복을 주시면 좋죠. 그런데 그거 안 누려도 별 문제 없어요. 왜? 영생이 기다리고 영원한 복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이 세상에서도 잘 되고 저 세상에서도 복되면 좋겠죠. 그러나 신앙이 조금 깊어지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의 친구들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걸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대단한 것이죠.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책임져 주셨어요. 여러분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조금 더 여러분 그러한 복된 것이 아니라도 아무 문제 없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하는 것이죠. 와, 이거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도 대단하시지만 그걸 깨달은 그 다니엘의 친구들도 대단하잖아요. 제가 중앙아시아에 옛날에 그 우즈베키스탄, 이제 우스베키스탄 사람들이 우리나라 많이 와서 사는데 거기를 갔다가 아주 놀란 걸 봤는데 서울대 치대를 나온 형제가 거기 와서 선교사로 있는데 그러면 잘 먹고 잘 살면서도 의사로서 봉사하면서 잘 여러분 복되게 또 선교도 하고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와서 선교사로 살더라 이거죠. 한 달에 5만 원도 안 되는 그 당시 돈으로 5만 원도 안 되는 생계비로 여러분 서울대 치대를 나와가고 저희 교회 나오시던 집사님의 아들이 저하고 아주 친한데 여기 요 도로 건너편에 여러분 치과병원이 있었어요. 시민치과라고. 젊을 때 우리 사무실을 찾아왔는데 서울대 치대를 다닌다면서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머님이 제 초등학교 선배라 우리 교회를 나오셨었는데 그분도 훌륭했었어요. 그 장로님이신데 여러분 요 도로 건너기 시민치과라고 있었어요. 지금 강남으로 가셨는데 내가 그 시민치과에 우장로님한테 우장로님 혹시 이러이러한 형제 아세요? 하니까 그 형제 말하지 마세요. 너무나 헌신돼 있어갖고 나는 그 우장로님도 정말 헌신된 사람이었는데 그 친구는 정말 대단한 친구라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 나오시던 그 집사님이 아드님이 이제 여기서 치과병원 하고 있었는데 어머님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몸이 아파갖고서 지금 그렇지 내가 만약 죽었으면 우리 아들은 선교사로 나갔을 사람이다. 어머님이 그랬었어요. 어머님이 내가 지금 몸이 아파갖고 이 지경으로 있으니까 우리 아들이 효자가 나 때문에 병원을 하면서 나를 섬기고 있지 내가 죽으면 우리 아들은 일찌감치 선교사로 나갔을 사람이야. 근데 그렇게 헌신되어 있는 그 장로님이 그 후배인 어떤 치과 의사를 내가 얘기했더니 그 친구는 말하지 마시죠. 정말 너무나 아주 자기가 존경하는 헌신된 사람이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는 이걸 깨달은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죠. 제가 안셀무스라는 여러분 위대한 신학자 얘기를 했지만 그래 이분은 하나님보다 위대한 게 어디 있느냐 이 세상에 그러한 말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이제 캔터베리의 대주교가 됐죠. 캔터베리의 대주교가 뭐냐면 영국은 국교가 성공회입니다. 성공회의 최고 대표가 캔터베리의 대주교입니다. 네. 여러분 지금도 영국의 최고의 그러한 신앙의 우리로 말하면 감독, 감리교의 감독 있잖아요. 감독이 바로 캔터베리의 대주교까지 올라간 사람. 평생을 이 사람 아주 경건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이 왜 인간이 되셨는가, 이 위대한 책을 쓰게 되었다 말씀을 드린 거죠. 근데 여러분 책임만 갖고도 또 안 됩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 어때요? 책임은 잘 지시는데요. 제 기억으로 아버지가 어머니를 이렇게 많이 존중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가끔은 존중을 안 하셔. 아버지가 어머니를. 여러분 네 번째 중요한 게 리스펙트, 존중이라는 거. 사랑은 존중해야지 된다. 옛날에 아버지들이 글쎄 어머니를 이렇게 조금 존중 안 하면 요즘은 남녀 평등 시대가 돼서 좀 달라졌습니다. 옛날에는 아버님들이 책임은 잘 지시는데 그 존중까지는 조금 덜 간, 제가 생각해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존중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주님은 어떻습니까? 안셀무스가 왜 하나님은 인간이 되셨는가 하는 것처럼 그의 근본의 본체는 하나님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어 우리와 같은 인간이 돼 우리하고 눈높이가 같아졌다 이거. 이게 존중입니다. 이게 존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높이를 낮추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그래서 친구를 위하여 죽으면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지금부터는 내가 너희를 친구라고 하겠다. 그래서 이제 내 이름으로 기도해도 된다. 여러분 친구를 위해서 죽으면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데 너희는 이제 내 친구야. 내가 십자가를 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제가 텔레비에 보지는 못했지만 여러분 김성주 아나운서 있잖아요. 그분이 아마 그 대상을 받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랬던데 김성주 아나운서 아주 우리나라 최고의 아나운서죠. 내 이름이 김성주입니다. 성은 거룩이고 주는 나무니까 거룩한 십자가를 말하는 이름을 가졌는데 우리 아버지가 나를 존중하지 않는 것 같았다. 왜? 아버지가 목사였는데 감리교 목사로 알고 있어요. 제2의 고향인 청주에서 목회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버지가 나를 존중하지 않는 걸로 알았대요. 목사들이 좀 그런 게 있어요. 자녀들에게. 근데 그게 여러분 존중을 안 한 게 아니라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아버지 마음을 이해를 하겠더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목사인 아버지가 나를 자전거도 못하게 하고 제가 생각해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저도요 아이에게 자전거를 안 가르쳤었어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 아들이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나면 어찌 될까? 엄마 아빠가 아이를 잘 돌볼 수 없는 처지인데 그 자전거를 못 배우게 한 게 나도 조금 늘 미안한 감정이 있게 되더라고요. 어째 아빠 엄마는 나를 이렇게 방치해놨을까? 우리 아들은 좀 그랬을 것 같아요. 엄마 아빠가 바쁘니까요. 그 존중이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이죠. 김성주 아나운서가 아마 아버지와의 관계에 관해서 그 대상을 보다가 아나운서는 말을 많이 하면 싫어하니까 상을 받을 때보다 말을 많이 안 했었는데 이번엔 좀 말을 해야 되겠다 하면서 아버지 목사님이신 이제 아프셔서 얼마 돌아가셨죠? 아마 아버지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살아계세요? 네. 하여튼
돌아가셨던가. 예. 그래서 김성주 아나운서가 목사였던 아버지를 향한 그러한 마음, 존중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 보잘것없는 인간을 얼마나 존중하셨습니까? 그렇죠? 네. 사마리아의 여인에게 존중하는 걸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 여자들은요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반만 사람이라 했어요. 그래서 여자와 어린이들은 숫자에도 안 넣고 증인으로도 못 썼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여자를 증인으로 썼잖아요. 그죠? 왜? 부활의 목격자들이 다 여자들이었어요. 아멘. 네. 여자들이 여러분 좀 존중을 잘하잖아요. 교회도 새벽 기도에도요, 권사님들은 뭐 80, 뭐 5세가 됐어도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나와요. 근데 남자 전도사들은 뭐 온갖 핑계대고 안 나와. 의리가 있어. 섬길 줄 아는 거죠. 존중할 줄. 여기도 지금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 여자들이 많으신데요. 존중을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죠. 교회에서도 굳은 일은 다 거의 다 여자들이 하고 있어요. 존중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 한국인들은 남을 존중하는 게 좀 부족한데 남편들도 그렇고 여러분 예수님의 그 존중을 좀 받아야지.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도 최초의 목격자들이 여러분 증인으로도 쓸 수 없는 여자들이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시작해서 여자들이 증인이 되고 십자가 지실 때도 여러분 다 도망갔어. 12 제자들은요. 의리를 가진 건 다 여자들이었죠. 그죠? 마지막 한 사람이 이제 여러분 누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 있어. 요한도 여차하면 도망가려고 멀리 있어. 한 사람 남은 게 겨우 요한이었어. 다 도망가고. 존중을 해야지. 존중이 깨지면 이혼하게 되는 거지. 존중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존중이 깨지면서 어려움 겪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사랑의 마지막 요소는 여러분 사랑이 주는 거예요. 길이 주는 것이다.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여러분 피를 주신 것이죠. 오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다.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니까. 그래서 우리 여러분 사람은 훈련받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훈련이 잘 돼 있으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아까 대상이 좋아야 내가 사람도 멋지게 한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사랑의 훈련이 되어 있으면 여러분 장애인하고도 결혼할 수 있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네, 연예인하고 결혼해도 여러분 판판이 깨지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경우가 너무 많죠. 장애인하고 결혼해서 여러분 훌륭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옛날에 강용우 박사님인가요? 네. 눈이 멀어갖고 여러분 학교도 갈 수 없는 그러한 불쌍한 청년도 아니지 청소년이었는데 숙명여대 다니던 여학생이 좋아해요. 여러분 미국에 가서 우리는 동양인으로서는 최고위급의 이제 눈이 멀은 분이 오죠. 강용호 장관.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게 뭐예요? 훈련. 사람은 대상이 아니라 훈련이다. 네. 이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분이 성경에 대한 것을 우리보다 더 잘 아는 것 같아요. 사회심리학자가. 오늘 우리는 5가지의 요소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은 대상이 아니다. 사람은 훈련인데 배려와 관심, 알게 되는 것, 책임을 지는 것, 존중하는 것, 마지막으로 주는 것이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행복하다. 뭐 이런 시도 있잖아요. 아름다운 그 미치안이라고 하는 유명한 시인의 시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행복하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는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올 한 해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